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나라도 일본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요. 일제 36년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멸망해 가는 다윗 왕조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시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애타게 부르짖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심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과는 그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시편 89편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저자가 에스라인 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단이 그 시편 88편을 이제 기록했던 헤만의 형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9편의 내용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그 저자 에단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으로는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상황으로 볼 때 그때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그 다윗 왕조의 몰락의 이기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다윗 왕가의 멸망에 대해서 시인이 애타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볼 때 그 애굽의 왕 시삭의 침공 사건이 아니라 후대의 그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희망에 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부터는 이러한 변화와는 다르게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호소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첫째, 왕위를 패하는 문제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였다, 물리쳤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유다의 왕이 폐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은 왕의 권위나 영광을 상징을 하죠.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왕이 파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폐위되었다,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며 그 요새를 무너뜨렸다. 울타리나 요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계를 의미하죠. 또 방어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해되고 짓밟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침해되고 짓밟혔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서나 또 열왕기서 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묵상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대적들의 오른손은 이 적군의 이제 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의 칼날은 이스라엘 군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적들을 이제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적들은 이제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무력화시켰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이 접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미얀마의 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은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겠죠. 울타리와 요새가 이제 초토화되었다는 것,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극한 상황이었을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인들, 특히 이제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희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잣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고 또 때로는 이제 혼내는 것도 그러한 이치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잣대를 대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과 또 혹독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 왕과의 영광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 다윗과의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약을 파기할 정도 되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광야 40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고 또 다오다오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오다오를 잊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죄를 범해서 지금 여기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멸망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피해서도 안 돼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능력과 권능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멀리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리더에 대해서도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뚜렷하게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조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윗 왕조의 그 무너진 물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꼭 집어서 다윗 왕과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 그 집안, 그 자녀들, 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가정, 신앙의 호주, 우리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신앙의 호주, 이런 상황 속에서 속해 있는 곳이 이제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호소,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왕가를 위한 이제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이제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이제 바르게 서는 우리의 단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임,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타게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 신의 마음을 우리도 이제 가지면서 느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및 동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또 영육 간의 건강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산업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오야 양이 이제 양발 선청성 망곡종 수술을 했습니다. 또 2차 수술도 합니다. 몽골 어린이 미가 또한 심장병 수술을 합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